태국 복음주의 연맹,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단체, 종교국, 정부 종교국의 문화부 종교국에 등록된 태국의 종교단체는 3개입니다. CCT 총회라고 하는 태국 기독교 총회,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가장 크고 가장 질서가 있고 한국으로 말하는 우리 장로교와 같은, 옛날에는 그들이 장로교였죠. 장로교 선교사들이 만드는 단체니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연맹, 태국 복음주의 연맹,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사실은 이 단체는 총회가 될 수 없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복음주의 협회 같은 단체, 세계 복음주의 협회 같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단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선교 단체들,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들로부터 시작해서 선교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CCT 총회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선교 단체들이 주축이지만은 교회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한국 복음주의 협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침례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국 복음주의 연맹, 그렇게 제가 말을 한국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단체를 규정하는, 제대로 말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협의회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교단 성격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침례교 연맹입니다. 남침례교 연맹. 이 세 개 단체가 있죠. 또 하나는 안식교가 있는데 안식교는 우리가 같은 계열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이 3개 단체가 있죠. 대정부 관계에서. 근데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선교단체가 속해 있는, 우리 선교단체는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태국 정부의 20개의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유일한 한국 선교 단체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된 것은 제가 80년도에 여기에 CCT 총회는 방해를 받아서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EFT 이 총회로 들어갔는데 제가 79년에 들어왔고 80년 그 9월 달쯤에는 종교성에서 선교단체 그 모임, 기독교 단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매년 하는 회의입니다. 근데 10월이 뭡니까? 정부 재정 만기예요. 그러니까 10월이 되기 전에 주어진 재정을 써야 되니까 종교성에서 각 종교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까지 활용되어 있어서 선교사 비자가 그때 맥힌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40년 이상 되죠. 40년 이상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선교부를 등록하면서 20명의 선교사 비자를 획득해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만이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죠. 복음주의 연맹에 속해 있는 선교단체들 중에 한 20개 정도의 선교단체가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 종교성에서 돈을 지원해 줬어요. 육성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선교단체도 이 돈을 태국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일을 해보았죠. 많은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나 태국 정부에서 우리 선교단체에 돈을 준다는 거, 우리 선교단체가 태국 정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 그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말하는 우리 EFT 총회는 1969년생입니다. 그래서 1969년생에서 작년 2019년에 50주년이 되세요. 그래 금년 총회를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총회로 진행했죠. EFT 총회가 생긴 이유 일이 뭐냐? 태국 정부는 정부 자신은 기독교가 불교처럼 하나가 되기를 바래요. 지금 현재 태국에 불교가 여러 계열이 있지만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불교는 하나고 정부에서 관리하는 모슬렘도 하나고 근데 기독교만 3개, 4개, 5개, 천주교까지 CCT, 천주교, 복음주연맹, 남침례교, 그 다음에 안식교. 그래서 5개. 5개 교단이 그 기독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들 하나가 되라고 그래. 하나가 되라고. 그 하나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우리 개신교 하나 될 수도 없고 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 되자 정부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런 그룹이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도 대표가 있어요. 모슬렘도 대표가 있어. 그 사람들은 정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장에 돈도 받고 그리고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수장을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기독교가 정부에서 권위를 주는 권위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신학이 이렇게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태국 교회가 신학이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정부 밑으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태국 정부도 점잖해가지고 기독교나 불교나 어디에서 그 승려나 그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별도로 문교부 등록 없이 별도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서 지금 진행해 왔어요. 요새는 교육제도가 점점씩 변화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종합대학, 유니버시티 안에 칼레지 오브 테올로지 그래서 신학교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태국 정부의 인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2개 신학교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CCT 총회 안에 있는 신학교 2개예요. 저 그 치앙마이에 있는 맥길바리 신학교죠. 파이압대학교, 총신처럼 그 총신처럼 신학교가 그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파이압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기반은 신학교, 맥길바리 신학교 기반을 가지고 이 종합대학을 만들었어요. 우리 총신도 신학교 기반 가지고 총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죠. 그런데 총신은 아직도 신학교가 주요. 근데 태국의 파이압대학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신학교가 주가 아니고 신학교는 여버리고 일반 대학교 그것이 돼버렸어요. 요새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이 태국의 이 상황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신학교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겁니다. 근데 거기도 문교부에서 주는 학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대학교 안에 신학교는 칼레지니까 칼레지 오브 테올로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유의 신학교 명칭이 있어요. 맥길바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쓰죠. 우리도 총신대학교가 있죠. 근데 MDiv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총신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방콕에 있는 제7로이 중국로이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BIT, Bangkok Institute of Theology죠. BIT라고 그래요. 그게 한국의 신홍식 목사님이 그 도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오해를 해가지고 신홍식 목사님의 신학교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태국의 성질은 외국 사람에게 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홍식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신학교 교장을 주지 않아요. 태국 사람 시원찮은 사람은 오히려 교장을 해요. 그게 신 목사님의 한이죠. 근데 외국 사람은 여기 와서 출세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외국 사람은 장을 절대 주질 않아요. 장을 하려고서는 안 돼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이지, 태국 사람이 하면서 외국 사람을 장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주의 연맹의 임원들이 15명인데 15명 중에 선교사를 한두 사람 줘요. 근데 비중으로 보면 선교사가 반절 이상, 사실은 선교사가 반절 이상 임원을 해야 해요. 왜? 비중이 재정이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이 EFT는 선교단체니까 사실은 일반 총회가 아니고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모든 재정도 선교단체에서 나와요. 태국 교회는 현찬에서. 그래서 태국의 교회들은 이 정권을 한 그룹이 잡기 위해서, 교회 정권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큰 교회도 총대가 나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총대가 하나고, 50명 모이는 교회도 총대가 하나고.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총대가 더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이럭저럭 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시원찮은 사람들, 정치력은 있는데 시원찮은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단체는 한 사람의 총대만 파송해요. 등치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이. 한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한 총회가 한 사람 총대만 파송해요. 이게 지금 부조리인데, 이게 교회 그 정치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이 정치 그룹이 딱 이걸 맡으면 그 다음부터 이 권력을 놓칠 안 해. 놓칠 안 해. 놓을 수가 없죠. 그 손 안에 전부 EFT가 돌아가니까. 이런 실정에 이게 부조리입니다.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교회든지 총회든지 그렇게 운영되면 그것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타락한 상태죠. 자, EFT 총회가 1969년에 이름을 달고 시작해가지고 인가를 받게 됐죠. 그때부터 사실은 EFT 총회가 해가지고 금년이 작년 2019년이 50주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EFT의 그 연역에 언제부터 이걸 써놨냐면 1956년부터 써놨어요. 왜 연역을 관계도 없는 1956년부터 써놨느냐? 그것은 1956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CCT 총회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현지인에게 모든 걸 이양해 줬어요. 그래서 현재 CCT 총회가 1956년 그때에 CCT 총회가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죠. 1828년에 태국의 보그마가 기독교 보그마가 됐고, 그리고 1828년에서 100년이 넘도록 1956년에 100년이 넘었죠. 150년은 안 됐어도
100년이 넘어서야 선교사들이 자 이제 우리가 손을 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어요. 주로 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일이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총회를 만든 것이 현재의 CCT 총회, The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 교회란 말이 아니죠. 그렇게 번역. 태국 사람이 이 총회 이름을 중국 한자로 표현하기를 태국 기독교 총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태국 그리스도의 총회 그러면 안 되고 태국 기독교 총회라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선교사들은 장로교였는데 이거 죽고 나니까 전 세계도 어디도 없는 총회를 만들었어요. 장로교도 않고. 아시안 국가들이 바로 그래요. 모든 아시안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총회를 만들었어요. 외국과 관계없는 총회. 그거죠. CCT 총회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할 때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그 CCT 총회 조직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었죠. 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CCT 총회에서는 선교단체는 받지 않고 교단과의 관계만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갈 길도 사실은 없었죠. 그래가지고 CCT 총회가 1956년에 했는데 EFT도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역사에 1956년 얘기를 써놨어요. 왜 그랬냐면 CCT 총회가 56년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교단체. 그 당시 유명한 선교단체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 중국에서도 쫓겨나고 공산국가에 쫓겨나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OMF 선교사랄지, 그 다음에 CNMA 선교사랄지, 뉴트라이 웩 선교사랄지, 필렌 선교사랄지, 뭐 이런 선교단체들이 태국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 단체 한 10여 개가 되지 않는 그 단체가 주축이 돼가지고 사실은 복음주 연맹 이것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지금 CCT 총회를 만들었을 때 기독교가 하나인 것으로 종교성에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산적 선교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어디 소속이냐? CCT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태국에는 CCT 총회만 있는 줄 아는데 CCT 총회 아닌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다 문의를 하다 보니까 CCT 총회가 있는데 CCT 총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태국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CCT 총회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무슨 협의 같은 걸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56년 그 일이 있은 때부터 있게 된 거지요. 슬슬. 무슨 단체는 만들지 않는데 친교는 해야 되니까 선교단체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종교성에서 그걸 알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별도의 단체를 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종교성에서도 별도 하나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둘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은 1969년 2월 달에 이런 모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해 가지고 7월 달에 69년 7월 달에 이 그롬간 사스나 종교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교부에 속해 있었어요. 문교부 종교국. 지금은 문화부 종교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종교관계가 문공부에 속해 있는 것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만남이 시작되었고 69년에 그롬간 사스나가 좀 만나자. 7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서 그러면 이걸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9월 9일 날 1969년 9월 9일 날 정교성에서 정식으로 단체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1969년 9월 9일이 EFT의 생일이에요. 9월 9일 생일이에요. 근데 마침 금년 총회가 4년에 한 번씩 임원을 개선하고 2년에 한 번씩은 그냥 총회로 모이는데 이번에는 임원 개선 없는 2년에 한 번에 모이는 총회예요. 근데 마침 이게 뭡니까? 9월 9일 날 9월 9일 9월 8일 8, 9, 10 9월 8, 9, 10 이렇게 총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50주년 태국 복음주연맹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69년 그렇게 조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단체들 모임이니까 그리고 교회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선교단체니까 자주 이거 회를 모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 단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 통에 제가 1979년에 여기를 왔죠. 1979년에 여기에 1970년에 콩그레 크랑티능 태국 대전도 대회 제1회 전도 대회를 했다 그렇게 써놨어. 1970년에 이것은 사실은 복음주의 연맹의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그걸. 왜 이걸 써놨냐면 현재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이 지금 돌레감서는 태국 개신교 협의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관계도 없는 데 써놓은 것 같아요. 역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1970년에 이 콩그레 크랑티능 이걸 누가 했냐면 사실은 카나깐마깐 깐펌폰 크리자 태국 교회 진흥원 제가 선교사로 일하던 단체예요. 초교파 단체입니다. 초교파 단체 고급 지도자들이 일하던 단체 거기에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은 태국 복음주의 연맹의 회장 짜란 박사였고 교회 진흥원의 원장은 위치한 박사라고 태국 CCT총의 총무 출신. CCT총의 총무는 아주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총장보다 세다고 봐야 돼요. 왜? 태국의 제도가 레카티칸 어느 단체 레카티칸 그러면 그게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의 권력이 보통 센 게 아니야. 뭐 어디나 사무총장 그럼 뭐 상근하면서 그러죠. 태국은 임원들 4-5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자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이상으로 봉급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뭐 13만 바 그 정도뿐이 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20만 바 이렇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놓아야 되죠. 목회자는 교회를 놓고 이런 총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1970년에 제1회 그 대회를 했잖아요. 제1회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복음주연맹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 간접 관계죠. 간접 관계입니다. 근데 저는 79년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사스나잔 숙 펑노이 숙 아잔 쑥이라는 분이 덕인인데 이분이 바로 회장을 한 4-5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회장이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짜란 박사에게 넘어왔어요. 짜란. 저를 태국의 선교사로 초청해 준 사람 그리고 저희 뒷바라지를 다 해준 이 짜란 박사.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선교사를 대표해서 조사를 한 일이죠. 아주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연세도 좋고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마음도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은 달리 태국 사람은 모든 사람 좋게 해야 되죠. 한국 사람은 내 사람하고만 좋게 하죠.
근데 태국 사람은 모든 사람 좋게. 네, 한국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거예요, 사실은. 한국 사람 욕심이 많아서 나오고만 그러죠. 근데 태국 사람 나오고만 하냐.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모든 사람과 같이 놀아요. 아, 그것이 지도자의 덕이에요. 근데 짜란 박사는 한 24년 동안 이 회장을 했어요. 사실은 태국 복음주연맹과 짜란 박사는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 24년 동안 하니까 대정부 관계에서 짜란 박사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표하는 사람. 왜? 오랫동안 등치도 좋고 풍채도 좋고 덕인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복음주연맹의 회장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게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오늘은 지금 대략적인 복음주연맹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요. 제가 79년에 태국 복음주의 태국 교회 진흥원의 선교사로 왔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복음주연맹의 실롬에 건물을 단독 건물을 하나 홍태운데 상가 건물 하나요. 4층짜리. 그걸 갖다가 사게 되었고 EFT에서 그걸 다 벗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지금 정식으로 사무실이 운영되는 79년도에나 정식 사무실이 운영되는 거지. 그 전에는 정식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어디 어디 기대서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단체니까 총회니까 하나의 총회니까 이 저기 건물 큰 건물을 사가지고 4층짜리 했는데 그 사무 볼 것도 많이 없으니까 1층, 2층, 3층, 4층 방이 하나 비어요. 그래서 태국교회 진흥원이 4층에 임대를 해가지고 날마다 거기에 이제 저도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그 태국 복음주 연맹 사무실 요원처럼 그렇게 그들과 같이 지냈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 800명이 넘는 이 선교사들 중에 복음주 연맹을 아는 사람은 지금 제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복음주 연맹에 126명의 선교사들이 관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126명. 직접 관계를 하고 직접 비자를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선교단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비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126명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태국을 잘 몰라요. 복음주연맹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중에는 15명의 임원한 사람도 지금 2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복음주연맹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짜란 목사님이 연세가 좀 드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해요. 시기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퇴출운동을 뒤에서 시작해가지고 퇴출시키고 자기들은 아직 어리니까 임원으로 등장을 않고 대차다 실라웬 목사를 시켜가지고 대타 실라웬 목사는 태국교회 진흥원에 제가 왔을 때 그 간사로 태국교회 진흥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라웬 목사를 잘 알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 태국의 하나님의 교회 지금 대표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중에 비자랄지 그것을 갖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간 선교사들이 우리 GM에서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돼요.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교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을 쓰고 있죠. 제가 이 실라원 목사를 잘 알죠. 그러니까 왜? 제가 사역하던 태국교회 진흥원에 저기 했으니까 이제 간사로 같이 일했으니까 야사 실라원 목사와 야사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경이라는 그 한국 회사가
철수하게 되니까 거기에 차를 들어와서 운전수로 있던 사람이 회사가 망하니까 그러면 내 차는 어떻게 해? 근데 마침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중고차지요. 예. 2000cc 코로나 2000cc 아마 한 몇 년 3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2년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8,000달러 8,000달러를 달라고 그래요. 중고. 그래서 음상아 장로님이 그 당시 음상아 장로님 신현교 장로님 여기 있는데 나를 도와서 왕십리교회 가서 이 선교사에게 차를 사줘야 된다. 중고를 사주자. 그래가지고 그 돈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 차를 사서 선교사가 된 지 한 6개월 만에 중고차 2000cc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2000cc 지금까지도 2000cc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캠리가 나왔잖아요. 캠리 2000cc 그걸 지금 타고 있어요. 그 저기 그 코로나 토요타 거. 근데 그때 제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를 좀 보아달라 그랬어요. 그때 운전해 오더니 8,000달러인데 이 신라임 목사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차가 좋다. 성능도 좋은데 이거 8,000달러 주기보다는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기절초풍을 빨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8,000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신라임 목사 태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을 그 절대 위하지를 않고 자기들로 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이 사람 가난하고 그러니까 8,000달러 더 줘야 되겠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 사람이 8,000달러 달라고 했는데 나보고 더 주라 하더라고. 이게 태국 사람이에요.